1장 16절 17절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네, 2장 20절. 네, 목사님 저게 맞습니까? 저 아니죠. 2장 20절. 네. 네,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직접 읽어 주신답니다.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킴 목사님, 우리 한국말로는 김은준 목사님, 이때 이 교회라는 독특한 이름의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엘리트 오픈스쿨 코리아 교장으로 섬기시고 한국국제형 대한교육연합 사무국장으로 섬기시는, 아마도 교육과 관련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 사역과 관련해서 귀한 사역하시는 또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헤세드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병실에서도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병실에서도 크게 박수를 치셨으시리라. 네, 욥기서 2장 20절의 말씀이 훨씬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저에게 읽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샘물 호스피스에 와서 설교를 하겠다라고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제 집으로 돌아가서 제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병원이 저하고는 참 인연이 있던 병원이더라고요. 몇 해 전 장인어른께서 병환 중에 계실 때 이 장인어른을 가장 모시고 싶었던 곳이 이 병원,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었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대기도 있었고 장인어른이 워낙 급하신 상황이어서 여기로 들어올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입원을 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 이제 사위가 여기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 참 모르겠다. 놀랍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환우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또 봉사자, 관계자 여러분, 제가 이 요양병원의 이 삶을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는 못했으나 그 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저희 장인어른의 그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앞으로 이 확정되지 않는 이 미래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저는 참 했었거든요. 그 순간들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장루를 달고 나오셨거든요. 장루를 달고 나오셨을 때 그 장루를 그 주머니가 있어요. 전용 주머니를 교체해야 되고 그 주변이 헐고 선망 증세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 또 입을 다물지 못하니까 또 와이프랑 저랑 또 그 거즈를 사러 입에 붙이는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들이 그 겪었을 그만큼 아니면 더 심한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계셨으리라, 이렇게 계시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모든 여기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장인어른이 소천하신 후에 제가 장모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장모님, 가장 그 순간에 힘든 점이 무엇이었어요? 어떤 것이었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장모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 생각해, 너 더 생각해, 너 건강 조심해야 돼, 너는 너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야, 뭐 요런 말이 가장 듣기 싫으셨대요. 쉬엄쉬엄해, 건강 챙겨야 돼, 그런 말이 제일 듣기 싫으셨대요. 왜냐하면 나는 막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꾸 나만 더 생각하라는, 주변에 그게 어쩌면 위로의 말이거든요. 너 더 건강 챙겨, 너가 너무 힘들면 안 돼, 이런 말들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 위로의 말인데도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다 예배 드리시는 거고 또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낫게 해줄 수도 없고 그저 곁에 있어야만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듦과 그 어려움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큰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환우 가족들에게 힘내세요, 믿으면 낫습니다, 이런 말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때때로 어떻게 들릴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보다는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특별히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어저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설교를 하고 저는 왔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길을 따라 우리가 오늘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우리가 막 무수한 많은 사람들, 무리의 대다수들은 환호하고 환영했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았다면 환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지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을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가 오늘 그 길을 추적추적 함께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룻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얘기, 그죠? 어디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룻기서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며느리 막 잘해야 되니까 시어머니에게. 그래서 근데 그런 류의 이야기가 룻기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룻기는 정말로 멋있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나옴이에요. 나옴. 이야기가 이미 끝난 사람. 1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병실에 있는 사람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룻기서가 시작하는 곳에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우리랑 너무너무 비슷하죠. 그 흉년이 드는 때에 이 믿음이 좋았던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낯선 땅 모압으로 가는 이야기로 룻기서는 시작됩니다. 거기에서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두 아들들의 결혼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또 거기서 죽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손자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이야기가 끝난 나오미의 이야기로 이 룻기서는 시작한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가족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도망가고 피해가더니 잘됐다. 이런 소리가 더 듣기 싫지 않았을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원래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요. 나를 마라라. 나는 이제 끝났어요. 쓴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한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또 환우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마음으로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도도 해봤고 버텨도 봤고 이제 내 이야기가 다 끝났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마음 틀린 건 아닙니다. 나오미도 그랬어요. 성경은 그 마음을 아주 정직하다 말씀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멋진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주인공 나오미의 새로운 이야기,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난 사람 나오미, 떠나지 않는 사람 룻, 며느리 룻이 있었다. 그 나오미 곁에,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 나오미 곁에 룻이 있었습니다. 떠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죠. 젊었고요, 앞날이 많았고, 앞날이 창창했고요. 나오미에게 받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얘기하죠.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어. 돌아가.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시면 나도 거기서 묻힐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나오미의 미래를 보고 룻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죠. 낫게 해준 것도 아니고 잃은 것을 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있었냐면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세드라고 불러요. 헤세드. 상대방의 상태와 무관하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에베소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 에베소서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름 엘레오스라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 때 그 교수님이 저에게 설명하신 게 너무 선명하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대방의 상태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사랑이라고 엘레오스를 말씀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가족으로, 봉사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낫게 해줄 수 없어 절박하고 애타고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분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곁에 있는 것, 손잡아 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행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헤세드, 룻에게서부터 오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시작되었는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나 이 룻이 나오미에게 비추어지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오셨고 시작하셨다는 말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이유예요. 룻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저의 조건과 저의 상황과 저의 마음가짐에 상관없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무런 조건이요. 제가 설교를 잘하면, 제가 저 목사가 어디 가서 뭘 잘한다면, 지금 뭐 학교를 섬기고 있으면 저 학교가 잘 돼가지고 헌금을 많이 낸다면,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조건 없고 지칠지 모르는 사랑을 저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룻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주셨으니 룻도
조건 없이 지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시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 나오미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주셨습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을 통해 그 자리로 오셨죠.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전해지고 룻의 헤세드가 나오미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결과가 또 있는데 그건 세 번째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전해지는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아 우리의 모든 이 병원과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복되고 평안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과 오늘 병실에서 예배드리는 환우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헤세드가 그치지 않아요. 아까 제가 헤세드 제목이 끝나지 않는 이야기, 끝나지 않아요. 왜 끝나지 않냐면 오늘 제가 읽었던 2장 20절에 나와요. 룻기서 2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부분만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오미의 첫 번째 상황은 나는 말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숨통을 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쓴물이요 말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뭐랍니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룻기서가 이렇게 완벽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룻이 그 헤세드를 나오미에게 전해줬고 그 헤세드를 받은 나오미가 변화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룻기서의 마지막을 보면요, 룻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요. 그죠? 남자의 이불을 들추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남사스러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전해지는 방식인데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전해주잖아요. 상대방의 조건과 상대방의 상황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니 보디발의 헤세드를 받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때 이 룻을 구원하는 장면을 보면요, 룻의 상황과 상관없이 헤세드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서는 이렇게 멋진 이야기로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저도 우리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 사랑할 때요, 내가 무언가를 해주면 그들도 나에게 피드백이 오면 그것을 보람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면 이 땅에 필요한 인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매도 있고요, 욕도 있고요, 그 아이를 어디다 린치를 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장으로서 10한 5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에게 주는 일방적인 희생, 일방적인 헌신, 일방적인 사랑이 결국 걔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결국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시냐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그 희생, 여러분 얼만큼 희생하실 수 있어요? 얼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잖아요. 그냥. 그래서 십자가가 엄청난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멋있는 일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멋있어요. 내가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못해요. 그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 그것을 이정표로 가고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내 가족을, 내 학생들을,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멋있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주를 내뱉던 사람이
복을 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왜요? 헤세드가 전하니까. 헤세드가 전해지니까 그 복을 비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낮고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을 비는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일을 이 병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종류, 두 부류의 성도들 계실 것 같아요. 사람들 계실 것 같아요. 나오미와 같으신 분도 계시겠죠. 몸이 너무 힘드시고 기도할 힘도 없으시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나 하고 싶으신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죠. 괜찮다고. 나오미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자리로 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내가 강해서 온 게 아니라 가장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오시는 겁니다. 이야기가 끝났다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만끽하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과 같은 분들도 계시죠. 우리 장모님처럼 더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내가 낫게 해줄 수만 있으면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할 수 없음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당신도 쉬세요. 당신을 좀 더 걱정하세요. 그런 말이 조금 더 마음에 걸리는 분들,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을 기억하십시오. 곁에 있었습니다. 그 상대방의 상황에 무관하게 헤세드, 일방적이고 지칠 줄 모르고 조건 없이 그 주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곁에 있는 것, 손 잡아주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를 룻과 같이 표현하는 방법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병동에 흐르는 방식,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감사하셔도 됩니다. 더 못해서서 미안하다라는 마음 대신 오늘 여기 있다는 것 감사하셔도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소멸과 누구의 소성케 되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헤세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 이어지는 것이 결국은 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우리들에게 도달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닿으시기를, 모든 병실의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사오나 여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방적이고 지칠 줄 모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깊이 아껴 주셔서 오늘 하루 평안히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